어느 기사 식당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이 기사 식당은 맛있기로 아주 소문이 난 가정 백반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 이거 시켜, 이거 주세요, 이거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날 주어진 메뉴를 선택해야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한 젊은 아가씨가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드실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몇 명이에요? 그러면 딱 2명, 뭐 4명 이렇게 하면 딱 자리를 배치해서 바로 주문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식당에서 혼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혼자요?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고 이 청년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라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겠지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뭘 여는 순간에 뭔가 묵직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머나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과 이 청년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보니까 그 안에는 여인이었는데 아까 주문을 받았던 아가씨였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젊은 아가씨와 젊은 청년이 그때 당황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순간적으로 어머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이세요? 몇 명 주문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항상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예수가 튀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 또한 풍요로운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우리는 함께라서 감사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그 지역을 지날 때 그냥 가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시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붙어있는 이 접경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 들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더욱더 그들은 가슴에 사무치도록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내려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방해했던 이유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마을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루살렘은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가시는데 가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묵으시기도 해야 되는데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때 자신들의 아픔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공생을 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회복시킨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미개한 인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몰라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역시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의를 내려서 이 사람을 다 멸해버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한가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른 마을로 택하사 돌아가실 때에 그때 어디선가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과 정반대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한 무리가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온몸이 썩어가고 고름이 가득하여 전염이 매우 높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 생각하면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밑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부정하다라고 알릴 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병이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라고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얼마나 덥습니까? 습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더울 때 여러분 굉장히 냄새가 심하고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 살지 못하고 따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흉측한 모습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숨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비천한 데다가 외롭고 괴롭고 정말 삶의 소망은 요만큼도 없는 최악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까지도 들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 내가 비록 이 한적한 곳에서 있었지만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지나간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한 가닥의 희망이 정말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서려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천대하고 외면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마을 한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지나쳐가면 어떡하실까?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어떡할까 싶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간만의 시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처음에 내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면 내가 몸이 이상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살피고 움푹하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병이 시작했다 해서 제사장은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다 진단해서 당신은 병이 걸렸어 하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되었다가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 같으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일 때 세상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았다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을 것이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지? 우리 보고 나았다고 하셨나? 아니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제사장한테 가면 분명히 우리 몸이 이상이 있던 몸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들은 순간적으로는 주춤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전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나았다, 내 병이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도 왜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셨을까? 그들은 의심 반이 의심 반, 또 믿을 수 있는 마음도 반, 그래 믿어야 본전이야,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옆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 손에 붕대를 감았던 사람, 그 얼굴이 정말 코가 삐뚤어지고 눈썹이 없어서 사람 보니까 눈썹이 있는 거예요. 손을 한번 풀어봐. 여러분, 손이 여전히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들은 똑같이 10명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냥 제사장한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9명은 그대로 달려가고 그 중에 1명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에게 나는 감사를 표해야지 라고 그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내 몸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직접 안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고 그들의 태도를 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10명 모두는 깨끗이 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가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한 사람에게 앵글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었지만 전쟁 때문에 혼혈민족이 된 것 자신들의 잘못 아닙니다. 근데 동족으로부터 그는 정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서러움에 정말 한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 처해졌습니다. 이방인보다도 못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물어보신 것은 주변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는 한 명에 속합니까? 9명 중에 속하는 신앙인입니까? 9명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의롭다고 하던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 감사의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빨리 가서 나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열망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만의 차이입니다. 정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보이는 거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어떤 선지자로 알았지 그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도구와 방편으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그 사람은 냉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그들,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는 그들, 오히려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짓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제사장의 보이라 했을 때 찾아와 무릎을 꿇었던 그 한 사람은 가장 비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고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다는 나는 정말 비천하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상한 심정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과 살이 찢기신 분입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피복음을 우리 가슴에 얼마나 우리가 각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 찬양하니까 큰 교회에서 노래 여러 가지 잘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예배하니까 자신은 마치 천국의 열차에 올라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브랜드가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인생은 또 보이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플러스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유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면 여러분 우리 것은 손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더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예,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 이들은 똑같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의 문둥병자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영혼이 육신도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으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9명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는 하였으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생활하다가 신앙에 나오고자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9명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카스테라를 사러 나갈 때에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2년 전에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이 앞에 지나가시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어느 교회를 나가시든지 꼭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가고 있대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손을 알기는 알아요. 놓치고 있는 그분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수장절이 오늘 추수감사에 해당됩니다. 초막절은 막에 살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에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가장 1년 중 마지막 절기이며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실로와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매일같이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제단에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물길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추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 이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 비가 아주 귀한 지방입니다. 토지 지형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들의 풍습을 보고 따라갈까봐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압 평지에서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정하신 곳에 토지소산의 만물을 거둬다가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감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 성소로 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이미 모압 평지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을 때 어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만물을 거두다가 아름다운 과일과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강주리에 담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라고 이미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으로 그들의 첫 열매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건 바로 성전이죠.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곳을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지파별로 흩어져 살다가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모두가 한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관계상의 성도들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과일과 채소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행동을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잘 아셨죠?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아름답게 장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절기는 지극히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추수감사절은 이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러한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지금의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 4개월 동안의 항해를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해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면서 55명이 더 죽었고 자녀들이 이미 항해 중에 죽었을 때에 그 속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고 영국 땅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만 좋을 텐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배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다른 땅으로 가다가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그 안에서 죽어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어서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선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그들은 정말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살아남고 마지막 항해를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미국의 땅에 도착해서 먼저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사람으로 신앙 제1주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법도 몰랐습니다. 그는 주변의 인디언들을 통해서 정말 곡식도 받고 종자를 해서 씨앗을 심고 간신히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폴리머스의 총독 브래퍼드가 수확의 풍요함을 감사하며 그들이 새롭게 와서 정착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그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축제를 벌이게 하는 것이 3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아름다운 음식과 과일들을 먹으면서 특별히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은 식탁의 교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지키고 있는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서 지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으면서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의 축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국의 고유한 풍속으로 정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의 고백이 시작될 때 계속해서 감사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로 전달자가 혼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문두병의 감사를 위해서 그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으로 질병에서 놓인 건강한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며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여요. 근데 교회 문을 열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인사했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나가면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강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싫다. 내가 그래서 정착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만 쫓아오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의 영성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영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홉에 해당되는 불행한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권사님 할렐루야다가 밖에 나가서는 전철 타고 가면서 막 욕을 합니다. 어떤 집사 있잖아 말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나라를 삽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입에서 감사가 터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밝게 인사하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먼저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초등학생 앞에 지나가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저랑 셋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쁘든지요. 예수 믿어라. 기분이 너무 좋았어. 얼굴도 모르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지하철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이 복도에 지나갈 때 우리 교회 복도에 올라오실 때는 무조건 여기서 마신 사람들은 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동네 사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바나나 전도하는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2년 전에 바나나 전도했던 목사님, 여자분 목사님이라는 걸 난 기억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대요. 전도가 엄청 어려운데 지금 밤에 전도하시는 겁니까? 제가 네. 저는 무조건 길만 나가면 전도지 손에 들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전도했어요.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 또 다른 씨앗이 심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밝게 인사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을 심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로 먼저 다가가고 양보하고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믿음의 모습은
인격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추수감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드릴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한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은 우리가 옥합을 만드는 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주를 통해서 이제 내년 1년 동안 여러분 크고 작게 여러분 정성껏 정말 귀중한 그런 옥합을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작업에 짜서 가구에 들었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앱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모두 작년 부서 이르기까지 1년 동안 여러분의 옥합을 만드셨다가 그것을 추수감사절에 들여와서 이것은 오직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그날 옥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때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운동을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제야 더욱더 윤택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옥합에 여러분의 그 예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명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신앙의 자신들이 이들의 가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모습 전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림을 인식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동역과 섬김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윤택한 내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용성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려고 아버지 구하라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물을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3년 동안 베풀어주신 예일교회 모든 것을 지켜주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함께 동역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